오늘 좀 설교 제목이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헛다리. 이런 사실 이 헛다리라는 용어의 뜻이 대상을 잘못 파악해서 일을 그르치는 것, 혹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일을 끝나는 것, 이런 속어죠. 그래서 설교 제목으로 쓰기에는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만, 오늘날 너무 세상이 자극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자극을 받지 않으면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좀 오래 간직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속어임에도 불구하고 헛다리 신앙 벗어나기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생기고 또는 돈이 떨어지고 또 불안해지고 또 인생이 막 엉망이 된 것 같은 그런 삶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 않으실까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왔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불안과 가장 어려운 시기다라고 느낄 만한 고통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부부끼리도 굉장히 부딪혀요. 그리고 다툼도 많아집니다. 그때 더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뚫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 힘들어지면 전부 우리가 어려워지고 또 평안을 잃어버리고 관계까지도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짓누르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합니다. 또 반대로 하는 일이 잘 돼서 아무 걱정 없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삶에 의욕도 없고 기쁨도 없을 그런 인생의 시기도 있습니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어떤 상황이 개선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되고 또 기쁨도 생기고 그리고 열심도 일어나는 그러한 경험의 사이클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은혜 받아서 어떤 동기가 생기면 이런 우리의 열심도 얻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내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시작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저는 헛다리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이제 설교를 해오면서 어떤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길, 그 방향성에 대하여 설교해 왔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서 은혜를 그 감동으로 받아서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또는 어떤 좋은 그 예화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심금을 울리거나 그런 설교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의 방향이 바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제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그것을 제 소신으로 설교에 반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왜 그랬느냐면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제일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인도해 가시는 나의 아버지다라는 그 아주 궁극적이며 결정적인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걱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제가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이 땅을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다, 하나님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그 성경 속에 수많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 가지 아니하도록 방향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셔서 우리 믿음의 성경에 쓰여진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가시도록 안내하는 역할에 제 사명을 두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를 보면 그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타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잡혀갑니다. 때로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고 숨어 어디론가 이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쪽에 가서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런 피난을 살고 있는,
그러한 속에서 베드로전서는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러한 고통, 어려움, 고난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빨리 사라지기를 기도하기보다 그것을 이기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그러한 결의에 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베드로전서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짓 신앙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제나 예수께서도 그러셨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그리고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며 옳은 신앙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심해야 되는 이 헛다리 신앙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자꾸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을 갖는지, 어디에 신앙을 세워야 되는지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헛다리 신앙을 이기는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가정에 계신 분들도 본문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서신서를 받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비함을 갖습니다. 신앙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인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어떤 짐승도 인간하고 아무리 친한 애완동물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튜브 보니까 목사님이 집에서 개를 기르시는지 주기도문 끝나고 밥 먹는 훈련을 시키셨더라고요. 그건 가능하나 영혼이 있는 것은 아니죠. 진지하게 어떤 분이 제가 기르는 개가 천국 갈 수 있나요?라고 물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애완동물의 영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천국엔 개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 집 개다라고 생각하면 마음도 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단 성경에서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이 헛다리 짚는 첫 번째 실수가 뭐냐? 신앙의 방법은 예수 믿기 전 자신이 해오던 방법대로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나의 삶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실수하거나 또 아까 말한 고통이 다가오거나 인생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어떤 절대자가 있구나라는 것에 대하여 의식하게 되어지고 나도 그럼 신앙생활 해보고 싶어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어떤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처럼 날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이제 정신 차리고 좀 더 나읍게 살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도덕적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보겠다는 결심으로는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자신의 신앙을 어떤 성장시키거나 키워보겠다, 내가 도덕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보겠다라는 이런 신앙에 접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는 도덕적 신앙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아무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결론은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갈급해하고 예수님 믿고 싶어하고 또 내 인생을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것 정말 진심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원칙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영적이라는 이것은 세상의 관점과 다르게 신앙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죄짓지 않겠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결국 그러한 자신의 눈에 보였던
믿었던 것을 믿었던 방식으로는 오늘 신앙의 방법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 위에 신앙을 세우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 우리가 예수 믿다가 바르게 살려고 여러 가지 결단들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돈을 어떻게 모으겠다. 또 어떤 분은 심지어 내가 이렇게 손에다가 피를 내서 혈서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결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기도하고 나오면은 참 좋은데 또 금방 세상 애들하고 어울리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걸 보면서 금식을 늘렸죠. 처음에는 3일, 처음에는 그다음에 5일 해보고 그다음에 일주일도 해보고. 문제는 뭐냐면 금식을 하면은 죄를 좀 덜 짓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죄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먹는 게 생각이 나죠. 그래서 금식 끝나기 30분 전 되면은 일단은 우리는 음식을 갖다 싸다 놓고 끝나기만 하면 먹을 시간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 치면은 바로 음식을 먹고 기운이 차려지면 또다시 죄를 짓고. 그래서 마지막에 했던 게 이 새끼손가락 칼로 피를 내서 제가 혈서를 큰 도화지에다 쓴 적이 있습니다. 무슨 독립운동가도 아니면서 개인의 죄에 대하여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왜 나는 이런 걸 못 버릴까? 난 왜 이런 생각이 들까? 나는 왜 저렇게 삶을 미워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살까? 그래서 혈서를 다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며칠 가지 않아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헛다리식으로 받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계속해서 이 복음서에 쓰여진 한 번도 안 빠졌던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출발점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너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가 할 일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self denial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우리가 오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는 거 보면 우리 아들이 저희 집에 십자가예요. 아마 쟤만 정신 차리면 다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건 십자가를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고난 같은 거 받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믿으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출발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서도록 만드는 것인데, 오늘날의 신앙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를 강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지금 읽었던 24절이 나온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배경이 뭐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등 돌리면서 말씀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어야 되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 주님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주님이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선 거예요. 잘한 거죠. 내 편 들어줬는데. 만약에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우리 스태프들하고 있으면서 나 가서 3일 만에 죽어야 돼, 그랬더니 아유 그러시면 잘 죽으시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아야죠. 목사님 그런 일 없어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내가 그래 고마워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옹호하고 지켜드리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아직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서 제자들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인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주변과 자기 나라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적인 종교생활의 방법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자신의 이익, 자기 고향의 이익, 자기 나라의 이익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할 것은 바리새인들이 본인들의 이 경건함과 거룩함과 종교적인 관점에 얼마나 자랑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신앙은 말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볼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학의 궁금함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많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전제는 뭐냐? 그것이 나를 위하고 내 위에 세우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정말 온전하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 앞에 내 믿음을 드리고 있는가는 내 안에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오리지널의 의미는 바로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이 바로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내가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나는 부인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빠지지 않으면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가치 위에 신앙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나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대접받기 원하고 인기 있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남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 그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헛다리 짚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헛다리 신앙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핍박받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랑해서 그 사랑 붙들고 고난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말씀대로 사랑하며 서로 끌어안고 함께 주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고난받고 도망다니며 나그네 같은 자들에게 지금 당장은 기쁜 일이거나 주님의 상급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과 무시받음 속에서 무명한 사람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렇게 도움받아야 되는 연약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 성과 없이
불쌍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이 땅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신앙의 반전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그 신앙의 열매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씨앗으로 좀 비유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들 때 여러 가지로 들면서 마치 천국은 자기 밭에 씨 뿌리는 농부와 같다라는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씨앗 같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겨자씨를 한 병 받았습니다. 그 겨자씨 보면은 요만한 병인데 뭐 수만 개가 있어요. 씨가 얼마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손바닥에 놨을 때 점만큼 작아요. 제가 그 겨자씨를 받고서 겨자나무를 봤습니다. 이 씨에서 저 나무가 생길 거라는 걸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씨에서 이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런 상상할 수 있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씨앗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심겨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씨에서 싹이 나며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속에 새들이 날아와 쉼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씨앗에 숨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린 예수님을 못 보았습니다. 예수님 여기 본 분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으로 가야 합니까? 나를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만족시키는 게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안에 가서 내가 녹아지는 게 신앙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애써서 신앙생활하고 시간 들여서 교회 다녔는데 결론적으로는 헛다리 짚었다, 그런 말 받는 것, 여러분 그건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결과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것 같이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얼마나 참담하며 비통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신앙이 그곳에 얹혀져서 우리가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의 방법,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은혜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을 따르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의 종교로 누리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으로 여러분이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그분을 보지 못하여 이렇게 고생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주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길을 걷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사랑하시면서 주님 앞에 이제 피해야 될 두 번째 헛다리 신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피해야 되는 신앙의 헛다리가 뭐냐? 자기를 위한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 신앙이에요. 그러려면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한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2절 말씀인데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한 신앙. 참 무서운 헛다리 신앙입니다. 오늘날 자꾸 신앙을 눈으로 보여지게 만들고 그 신앙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헛다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한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위하여 풀어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이단이 이단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를 위하여 풀어내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의 특징이 뭐냐? 우리만, 요거를 안 자들만 이라는 폐쇄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와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췄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의 주체, 신앙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져 가야 되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에게 맞춰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자꾸 여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좀 더 여러분, 신앙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주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신앙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기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세대는 누가 이 기준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사탄이 자꾸 우리를 이걸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은 뭐예요? 너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겨뤄보겠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자꾸 자기를 주인 삼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상이 뭐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게 우상인 거예요. 마귀가 왜 마귀예요? 하나님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조심해야 돼요? 제가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가장 크게 도전이 받았던 건 뭐냐? 창세기 이야기의 주제는 누가 하나님이시냐 이 얘기예요.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왕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고대 지방에서는 왕이 하나님이니까요. 제일 먼저 역사 속에 등장하는 패권 잡은 게 애굽 아닙니까? 이집트. 그 이집트의 파라오들 가보십시오.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 신입니다. 신. 나머지 인간들은 이 왕 신을 섬기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은 죽지 않아야 돼. 불멸해야 되는 게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몸에 금칠하고 금에 넣어서 피라밋에 보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피라밋을 어디다 짓느냐? 나일강 서쪽에 짓는 거예요. 왜 나일강 서쪽에 짓느냐? 동쪽에서 해가 떠서 보니까 저 서쪽으로 치거든. 아, 저기도 나라가 있네. 여기는 깜깜해질 때 저기는 낮이겠네. 아, 머리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기도 나라가 있으니까 나는 신이니까 내가 죽어서는 저쪽 어두운 땅에 밝아지는 그곳에 가서 내가 다스리는 거야 라고 해서 그들은 피라밋을 나일강 서쪽에 진 겁니다. 그 다음 패권을 잡은 데가 어디입니까? 그리스 아니에요. 그리스는 다 그 신들이 반신 반인이죠. 제우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신들이 웃긴 게 인간하고 결합해서 애를 낳아. 그게 헤라클레스야. 또 이 제우스의 와이프는 헤라야. 헤라. 질투의 여신이야. 신이 질투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인간을 그쪽 신반열에 올라서 왕은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 시대로 와보십시오. 로마도 누가 창조합니까? 로물루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요. 뭘 먹고 했다? 늑대젖을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늑대젖. 그래서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신이 점지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로물루스, 그 사람의 이름에 전미사 붙여서 로마가 된 거죠. 로물루스의 땅. 멀리가 찾을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고구려 세운 왕이 누구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송일국이요. 주몽이 송일국이 아니고 주몽인데, 주몽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알에서 태어난다고. 알. 그러니까 뭐예요? 언제든지 왕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왕이 된 거고 이 왕은 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서 너희들하고는 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20세기도 있었어요. 어디예요? 저 북한 땅에 백두열통이라고. 저는 이 소리 굉장히 증오합니다. 무슨 백두열통이 어디 있어요? 백두열통이 다 백성들 착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왕이 섬겨야죠. 대통령이 섬겨야죠. 그래서 뽑는 거죠. 이것들이 잘못되어지니까 전부 다 인간의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리라고 주먹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날 믿어. 전도 나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왜 믿어? 날 믿어. 죽을 때 되면 뭐라 그래요? 에휴, 다 인생 이런 거야. 여러분, 이 싸움이에요. 신앙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신앙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깊게 고민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나는 연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나는 죄인일 뿐이에요. 왜 이렇게 길게 사설을 늘어놓냐면, 인간은 전부 다 사탄으로 죄에 물든 마음은 자신들이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내 위에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훈련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온 거죠. 어떤 거냐? 저는 그걸 한 단어로 꼽고 싶습니다. 깨달음이란 단어예요. 아무리 제가 타협하려고 해도 목숨 걸고 타협할 수 없는 게, 기독교는 절대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 근거를 인간의 위에 두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긍휼의 은혜를 통하여만 구원받는 겁니다. 기독교가 왜 깨달음을 자꾸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했어요.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스라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밀이란 말,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뚜껑을 열어서 보여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은혜가 없으면 이해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미스테리온이라는 건 그대로 보여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크릿이라는 영어와 다른 겁니다. 똑같은 비밀이라는 한국말이지만 영어도 달라요. 시크릿과 미스테리는 다른 거예요. 미스테리 이해 못해. 시크릿은 뚜껑을 덮어서 안 보여주니까 모르는 건데, 보여줘도 이해를 못해. 뭘 깨닫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깨닫는 겁니까? 절대 그런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그곳에 누가 임재하시느냐?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읽을 때 감동이 오죠. 가슴이 턱 막히면서 무릎을 팍 꿇게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엎드리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읽으면서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당장 불 속이라도 뛰어들 것 같은 용기와 힘을 얻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넘치면 지금 누가 거기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깨닫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임재하시는 성령은 만나지 않고 왜 또 나중에 가서 임재해달라고 기도해? 올 때 만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지, 내 안에서는 이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계시를 받는 힘만 있는 거지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힘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길 수는 있으나 그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깨닫는 단어를 쓰는 이유를 잘 압니다.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고, 우리가 말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깨달음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단어 하나가 우리 신앙을 바꿔놓는다고요. 그 깨달음이 어떻게 변했어요? 많이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못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먼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언제 그런 율법의 기준이나 인간의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가볍게 만들어버렸냐고요. 하나님은 가볍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가볍게 십자가에 피 흘린 사람이 없다고요. 어떤 놈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떤 놈이? 하나님의 사랑은 10%짜리 사랑이 있고 100%짜리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으로 볼 때 값없는, 아무것도 아닌, 버려져야 될 저 거렁뱅이 같은 사람을 사랑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신앙이 우리에게 가까운 병폐는 너무 많은 거죠. 목사들만 깨닫고 평신도들은 병신도입니다. 저는 이거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기회 주시면 목숨 걸고라도 싸우고 싶은 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하심과 거듭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이 너희들에게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이 찬양 일부러 골라서 부른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습니까? 이 미련한 자가 말씀 펴고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이 마음 속에 성령이 불쌍히 여기셔서 임재하실 때, 기뻐하시며 임재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눈을 열고 그것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자랑일 뿐인 것을, 깨달음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면 왜 신학교 가겠습니까? 성경 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많이 깨닫고 나오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배우고 읽고 그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오는 게 로마서 1장 5절의 결론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거룩함을 얻는 것. 핵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은 죄인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복해서 내 삶이 변하는 거룩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 나는 알고 있어. 남들이 못 듣는 건 나는 듣고 있어. 여기에 내가 자꾸 들어가면 여러분 고집대로 하는 신앙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하면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헛다리 신앙입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계시란 이상한 구름 있는 데서 신령님 나타나는 그런 계시가 아니라 말씀 펼 때, 기도할 때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눈 연 걸로 섬기며 자기를 더욱더 부인하며 십자가를 더욱더 단단히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그것이 기독교며 하나님의 은혜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헛다리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승리하는 길을 사느냐? 자, 마지막 긍정적인 것 하나 하셔야 될 것,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계시로 알게 하신 겁니다. 계시. 이 계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들고 와서 밝히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 계시가 응하게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들이 다 여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 영광 가운데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복음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승리를 위한 신앙의 원리는 나의 행위를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의 진정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기적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영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의 삶이란 내가 변하든지 아니면 상황이 변하는 거죠. 우린 기적은 언제나 상황 변하는 것만을 정의합니다. 병자가 고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병자가 잘 죽으려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병원 신방 가보면 하나님 만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들 때가 있어요. 너무 고령이신데 그냥 고통스러워 하시는 걸 보면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주님 만나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 이런 남들한테 혼날 욕먹을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이 땅에서의 삶을 모든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가야 할 땅이 있는 것이며 그것을 보은 사람들이며,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작정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서 고난받는 것도 자처하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 그들을 이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했던 것이죠.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걸어야 될 길들을 걷는 용기와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실패할 때 자꾸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어디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와서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주님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의 결단 그 아래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러분 며칠 있으면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럴 때 성경을 펴고 오히려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위대한 고백,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러분 앞에 다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의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나니 예수 안에서 나는 살았나니 이젠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은 기죽어라고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들 바쳤는데 너희들은 기죽어라고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했지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 안에 있으니 그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엄청난 지도자가 되어 믿음이 없는 자들과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히 이 땅을 이겨내라고 격려할 수 있는 대믿음의 선배로서의 삶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 더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와 긍휼 아래 거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우리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보내
이제는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참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 그리고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말씀하시며 동행하여 주셔서 이 땅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세계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만방생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